오늘 이 말씀은 등불에 대한 말씀인데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18이면 눈이 9알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종종 그런 말 쓰고 그러는데 눈의 그 소중함, 눈의 귀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살아가면서 봐야 뭘 구별이 되고 뭔가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뭔가 분별이 되고 그러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참 이건 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뭔가를 또 추진해 가고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눈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등불의 비유가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가에 따라서 그 눈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등불로 표현된 눈이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이 의미하는 눈이죠. 이 눈이 의미하는 속뜻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지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이제 바알세불 논쟁부터 이 말씀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죠. 근데 이게 바알세불 논쟁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저 병을 고치는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고치는 거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제 고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되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가당착적 그 모순을 강한 자의 비유와 그 다음에 일곱 귀신 들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개를 하시죠. 그때 이제 또 이 바알세불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님께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거죠. 표적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근데 그거 다 보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바알세불 죽였다고. 그래서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표적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달리 보여줄 표적이 없고 사실은 엄청난 표적을 계속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시대를 고발할 건데 왜냐하면 그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떴다, 귀를 열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이 시대를 고발할 거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들은 자가 다 회개하고 요나의 말을 믿게 되는데 남방 여인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표적으로 너희에게 말을 하고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 요 상태에서 오늘 이 등불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보실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보통 이제 깜깜하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불을 켜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해가 지고 그다음에 밤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제 깜깜하게 하고 이제 빛이 없게 하고 주무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 눈 시력은 다 있어요. 눈도 떴어요. 근데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켭니까? 불을 켜죠. 불을 켜서 빛이 비추어서 사물을 분별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고 그다음에 불을 켜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빛을 이렇게 등경 이런 높은 데다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다 빛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두지 않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게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게 높은 데다 달아두고 등경 같은 데다 이렇게 탁자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둬서 빛이 비치게 하죠. 등불을 켜두고 뭐 이렇게 덮개로 덮어두고 말 아래 둔다라는 게 이게 덮개로 덮다 이런 거예요. 속에 둔다. 어디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에다 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을 켰는데 덮개로 덮어두면 불을 킨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서 있을 때나 이제 뭔가 그렇게 하지 보통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34절 내 몸의 등불은 뭐예요? 눈이라. 이제 등불을 딱 비추어서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이게 정상이면 밝으면 이런 소리죠. 예.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밝을 것이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예, 밝게 뭐 빛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유롭다 이런 의미예요. 눈이 밝으면 그 눈 밝은 시야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평안한. 근데 눈이 어두워봐요. 어떻게 생활해요? 그 다음부터 덧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예, 캄캄한 데를 헤매는 거죠. 예, 자유롭지 못하죠. 불안하고 어려워지게 되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빛, 이건 눈을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눈, 너희들 표적을 구하고 바알셉을 논쟁으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너희들,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너희들. 네. 지금 너희들 눈이 너희들이 뭐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눈.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영? 아니죠.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거고 영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누구를 그렇게 많이 고쳐요? 이 소경, 귀 안 들리는 이런 그다음 문둥이, 나병이라고 이런 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걸 고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어디에 선포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상에 있는데 봐요, 못 봐요? 수많은 복음. 여러분 유튜브 틀면 여러분이 원하면 24시간 365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 천지사방의 말씀이고 천지사방의 교회인데 비난하기에 바빠요. 예, 다른 쾌락적인 거 듣기에 바빠요. 주의 복음을 멸시하고 경시하죠. 여러분 24시간 365일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에 말씀이 어때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홍수 때 생수 구하지 못하듯이 이 엄청난 말씀의 홍수 시대에 기갈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홍수 때 생수 없다라는 말이 모순이에요. 근데 이 시대 엄청난 말씀 속에서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못 먹을 말씀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 귀가 닫히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쏟아져도 안 들리고, 그리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저희 애들이 눈이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나빠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핸드폰을 사줬어요. 핸드폰을. 근데 핸드폰을 사주니까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테레비를 뭐 보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핸드폰을 사주니까 저희들은 몰랐는데, 부모들은 모르는데, 얘네들이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한 거예요? 핸드폰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 깜깜한 데서 이 밝은 이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눈이 엄청 자극되는 거예요. 과하게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모르죠. 처음엔 몰라. 근데 이게 점점 아주 자극적이고 센 것이 눈에 비추고 하니까 눈이 나빠지고. 지금 애들 엄청 눈이 나빠요. 안경을 안 쓰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빠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제 사람들의 눈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사당하고 눈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정상적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 미련한 마음이 전부 어두워지고 생각들이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다 깨진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깨졌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있죠.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자극,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눈을 혼동케 하는 이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가려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각종 유튜브, TV, 뭐 이런 게임, 뭐 마약, 이런 수많은 세상의 광채들이 정상적이면 다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것들만 생각해. 제자 삼아버리고 자기 것들만 보게만, 그것들에 끌려가고, 술 취하고 임박이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말씀에 취해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인간적인 말과 혀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분명히 이게,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의 성인으로 다 인정하고 알고 있고, 우리가 생일이 있고 그 생일이 어디에 기원해서 AD와 BC의 기준이 뭔지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하면 모르던 사람들 정신이 번쩍 나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역사의 기준이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류의 성인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다들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도 알려줘도 뭘 안 믿어요. 분명히 정보들이 온 세상에 있는데 듣지 못하고 알죠. 왜 이럴까? 이게 논리로, 이론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과 교회에 대한 변증 이런 것들도 더 연구해서 더 치밀하게, 마치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증가들이 나오고 철저하게 이론가들이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하게 훈련하고 연마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눈을 가리고 있는 배후 세력, 원수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오히려 더 강해진다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배우자 애들한테 말을 안 했겠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혹시? 회개하라. 말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했을 리가 있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거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구원받는다, 뭐 수없이 얘기를 했겠죠. 음으로 양으로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더 세져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게 돼요. 전에는 100가지였는데 200가지가 되고 점점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과 혀로, 논리로, 이론으로,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배후에서 혼미하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저게 뭐예요? dynamis. 성령. 말씀이죠. 근데 이 성령이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확 뒤집어 놔야 돼요. 어느 순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들려야 돼. 어느 순간 보여야 돼. 뭐가요? 영의 세계가. 인생이 이게 어떤 순간에 팍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리던 게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뭐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데 내 인생같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 그렇게 느껴지도록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이걸 누가 해요? 뭐 따라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저 낙엽이 네 인생이야. 뭐 따라다니면서 하실 거 안 된다니까요.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파야 돼요. 이 세상 신이 깔아놓은 그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믿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 이유,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 저 남편 아내가 말하는 저 얘기를, 저거는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 뭐 하려고 하는 거, 이 수많은 논리적 이유들을 깨뜨릴, 파고들,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세상신을 파고들어서 보여주고 들려줄,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 시간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 같은 순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 지혜가 필요해요. 같이 돕고. 그러면서 이 소리가 들리도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어느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얘기도 들어주고 밥도 사먹고,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해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어느 순간 필요가, 반드시 영적인 필요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애들도 똑같습니다. 청년도요. 그래서 청년들 난립니다. 영적인 기갈 때문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50 넘어간 분들,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잘 모르고, 세상에선 답이 있어요, 없어요? 50년을 살아왔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알아. 근데 그 답을 못 줘. 이 세상이 믿고 왔는데. 돈도 아니야. 뭐 건강도 무너지고 있어. 죽으면 가까우고 있어.
아니 건강에도 죽음이 가까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답이 아닌 걸 본인이 아는데 답이 없어. 계속 영적인 고민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살아왔는데 이게 답이 아닌 걸, 자식 새끼 위해 살아왔는데 답이 아닌 걸 본인이 다 알아 이젠. 왜냐면 50대면 가족들, 애들도 중고등 이상 다 뭐 결혼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족도 아닌 걸 안다니까요.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살붙이고 살아왔는데 이젠 이게 허무하다니까요. 애들도 떠나가고 부부도 뭐 그냥 살아왔으니까 사는 거고 기댈 데가 없어요. 돈도 아니고 이제 건강도 아니고 이 죽음은 가까워. 그러니까 맨날 그 고민이에요. 영적인 고민.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들어왔던 게 그 예수님에 대한 게, 교회에 대한 게 인지세계가 빡 열리는 때가 있는데, 이 수많은 고민 속에 그게 열리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필요를 채운다. 이게 뭐냐면 잘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러다가 또 넌지시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도 찔러주고, 잘해주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잘해준 그 사람의 말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고한 사람도, 그렇게 센 사람도, 사실 여기 그렇게 온 분들도 많지 않아요? 여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적용해서 나누면 반드시 뭐가 열려요? 안이 열립니다. 이걸 보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안이에요. 우리는 보잖아요. 우린 듣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배우자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들, 지인들,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런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보이고 들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이 7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주님의 일꾼들 되고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그리고 오늘 이제 알파가 시작됩니다. 알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DTS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훈련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